할렐루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의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 왕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자가 그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나오던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일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이 당시에 섭정으로, 원래는 왕으로 있다가 섭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제 주변 왕국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때 아들인 벨사살을 왕의 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나오고,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리우는 원래는 그 나보니두스여야 하는 그 사람이 또 섭정, 거의 왕과 같은 위치로 있었던 것이 당시의 바벨론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의 이해도 되고 더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시면은 4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나보니두스를 느부갓네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당시의 왕은 나보니두스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나보니두스를 느부갓네살이라고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학자마다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어떤 통일성 아니면은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다니엘서를 쓴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나보니두스까지도 느부갓네살로 통일했을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의견은 있지만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런 배경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부터 문제를 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사실 이것은 바벨론 문화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당시에는 큰 잔치를 많이 베풀었는데 귀족 1000명 정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연회는 아니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왕과 그때 모였을 때 왕후, 후궁들까지도 다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문란하거나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는 보지만 그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일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벨사살의 행동이었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하고 그때 갖고 왔던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왜 가져왔나 하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마시더라. 무엇을 마십니까? 술을 마신 것이죠.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당시에도 원래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신에 대한 모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일신주의,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유일신, 오직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거의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다신주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굳이 밉보이거나 잘못된 행동,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신이 자기를 벌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벨사살과 바벨론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 속에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이어가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나타나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그 자리에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금, 은, 구리, 금은 어떤 신이고 은은 어떤 신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모욕과 멸시의 행동을 벨사살 왕이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는 어떤 신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벨사살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게 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서 무릎이 부딪혔다.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얕잡아 봤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별거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적인 일이 나타나자 다리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좀 보자면은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다라고 하죠.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알긴 어렵습니다. 그 목격자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것을 하나님 자체의 손가락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천사의 손가락,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천상의 계시와 같은 손가락이다 이런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 8절에 보듯이 많은 지혜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 글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말이었다. 즉 이제 다니엘이 나서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다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벨사살의 그 이중적인 모습,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의 그 교만함, 그리고 그의 교만함의 그 근원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자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늘 항상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지금 벨사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에 번민이 가득 차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결코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벨사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 왕비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내입니다. 즉 이 벨사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어떤 통치나 정치적인 영역에 나서진 않지만 조언자로서 나서는 경우는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11절, 1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인정받고 지혜자들 중에서도 높은 자였던 그 다니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4장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다니엘은 왕의 측근으로 있었고 왕의 충언을 하고 지혜 있는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신임받는 사람이었는데 벨사살 때 다시 내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이 나타났을 때 그 글을 해석할 때 이미 바벨론에서 수많은 일을 했었던 다니엘을 찾지조차도 않았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왕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왕비의 말입니다. 왕비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그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니엘을 어떻게 불러왔을까요?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서는 철저하게 벨드사살로 불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왕비의 입을 통하여서, 왕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그저 벨드사살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소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벨사살은 여전히 다니엘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여전히 얕잡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를 통하여서 이 벨사살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생각의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그저 벨사살 왕이 조금 무슨 통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일부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의 어느 부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거듭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벨사살의 모습을 또한 반면교사 삼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눈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일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충만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또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다니엘과 벨사살의 모습, 바벨론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살도록 주님 모든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